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굉장한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때는 확실히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때는 의심의 파도에 휩쓸려 심한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염려, 근심,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금요 철학기도 때 모 대학교 대학생 한 사람이 안수기도할 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나은 사람 간증하니까 일어나서, 나는 위궤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안 믿어지네. 평생의 그 대학생의 부르짖음이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솔직합니까? 꼭 나아야 되겠는데 나았다고 믿으라니까 안 믿을 도리는 없고, 믿기는 믿습니다고 했는데 의심이 들어와서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고백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니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미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9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니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주님, 내 아들이 몹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죽을 뿐 당한 것도 수없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돌봐야 되겠냐고 단식하시고 그 아들을 데려오라니, 데려오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덮쳐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팔이 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한 말입니까? 절박하지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팔이 해져 가는데 낫게는 나아야 되겠는데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큰 부담 아닙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이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절박한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으려고 할 때 마음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염려 근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염려 근심한다고 머리가 검은 머리를 한 트럭도 희귀하거나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겠느냐?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나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염려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 근심함으로 우리 자신이 더 파괴될 따름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일어날 상황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을 분명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염려한다고 조금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병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심할수록 뼈가 마르니 살이 녹아지지요. 염려 근심은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연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면은 영육간에 사망이 다가와요. 뼈도 마르고 살도 녹고 사망이 다가오는 것이 염려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망이 다가오고
뼈가 마르고 살이 녹는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 근심이 안 다가올 수는 없지요.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짐이니까요.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 엎드려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맡기십니다. 맡아주옵소서, 맡아주옵소서, 맡아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자꾸 주님께 맡겨요. 자꾸 맡겨요. 복잡한 말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못입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짐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일석이 이희성 선생의 딸깍발이 선비의 일생이라는 책에 그런 90평생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자손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삶의 유산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데 이를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근심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예수께 와서 맡겨야 될 일은 이판저판 사판일 바에야 억지로라도 믿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염려해도 해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걸머질 수도 없고 날 대신 걸머질 자도 없으니까 에라 주님께 맡겨버리자. 이판저판 사판이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완전히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돌보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정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잡히는 건 없어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위에 염려 근심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염려와 근심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서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심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맡아줄 자는 있다. 주님이 반드시 맡아준다. 진정으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를 주님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고 그 대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잔 윌턴이라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중하는 법이 없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랑 생활을 하고 거르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 듣고 그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야,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친구에 부탁을 해서 겨자씨 하나를 구했어요. 그걸 갖다가 조그마한 유리병에 넣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도 일어나서 겨자씨를 보고 요만한 믿음이야 내게 있지 않느냐. 저녁에도 잘 때 그것을 내보고서 야 겨자씨만한 요 믿음이야 내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대도 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병을 내놓고 들여다보고 요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환란도 지나간다. 이 문제도 해결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영국 여왕의 자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71세에 은퇴하면서 그가 말한 길을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려울 때마다
겨자씨를 보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확신해서 모든 난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를 보세요. 겨자씨 얼마나 적습니까? 나도 겨자씨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은 서대문에 있을 때 중동에서 온 친구 한 사람이 겨자씨를 좀 갖다 주어서 너무나 겨자씨가 적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성경책 위에 펼쳐놓고 지나오면서 보라고 했는데 쭉 성도들이 줄을 서서 성경에 펼쳐놓은 겨자씨를 보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가까이 와서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막 이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왜 겨자씨 구경을 시키려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말 안 해서 바람에다 날아가게 하느냐. 뒤에 사람들도 불평을 하는데 그때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할머니 이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자씨가 얼마나 적으냐.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다. 무슨 태산 많은 믿음을 원하지 말아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가 가고 있지 않느냐.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 말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자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큰 믿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다 가지고 있는 그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일어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있으면서 그대로 될 것인데 왜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값싼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마음의 배수진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행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믿다가 안 되면 36개를 낳을 수 있다. 믿다가 안 되면 도망치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 엉터리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 청년들인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특별 교육을 받고 바벨론도의 지사들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 광야에 자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객관으로 하여금 다 와서 세막식에 와서 절을 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이라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큰 환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을 당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와서 그는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너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무리 우리를 불풀무 가운데 던져도 건져내기니와 안 그래 해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하지 않겠다.
아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불풀무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던져 넣었을 때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 또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다가 안 되면 뒤로 도망치고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물러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물러갈 걸 알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크거나 적거나 내가 한번 기도하면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그와 같은 각오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의 신앙 고백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파사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멸살하려고 할 때 유대인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고 왕의 허가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왕비가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추었지만 유대인이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왕에게 가서 호소하라고 그 오라버니가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습관으로서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궁에 들어가면은 참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아내라도 왕이 불러야 되지 부르지 않은데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참수를 당합니다. 그 에스더가 그 오라버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용납하지 않냐고 죽이면 죽으리이다. 왕의 허락 없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가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왕이 앉아있는 보좌를 향해서 저 입구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아주 화사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왕을 쳐다보니까 왕이 간장이 녹도록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홀을 싹 내밀었습니다.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홀인데 홀을 내밀으면 그 홀을 만지면은 사형에 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서 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왕이 에스더야 왜 왔는고? 네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해결됐지 뭐. 그 에스더가 왕에게 사정을 말해가지고서 유대민족이 다 구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죽을까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온 소아시아를 복음화했는데 어떤 각오를 했냐? 망하면 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일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한다. 살면 예수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더 이익이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의 슬로건처럼 그와 같은 각오로서 바울 선생이 나왔기 때문에 천하가 그 앞에 뒤집혀진 것입니다. 자기 일신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생각하고 형편이 좋으면 나가고 형편이 나쁘면 뒤로 물러가겠다는 그러한 약속바른 생각으로서 나아갔더라면 세계는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각오로 나가는 앞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배수진을 치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약삭 빠르게 좋을 때는 뛰어나가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서 도망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고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산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말고 공포를 보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시킬 때 교관이 언제나 군인들 보고 말합니다. 밑을 내다보지 마라.
어지러워서 못 뛰어내린다. 먼 산을 바라보아라. 비행기 안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면 되지. 밑을 내다보면 불안하고 공포해서 무릎이 떨려서 못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오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좌우를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마음에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그들이 밤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 허연 물체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다가오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파도치는 바다의 유령을 보면은 배가 깔아진다는 징크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깔아진 줄 알고 제 아들이 다 아비규환에 대해 고함을 쳤을 때 예수님이 너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있으면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는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나 같은 말 못해요. 그 캄캄한 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주님이 아니고 진짜 유령이었다면 물에 빠져서 죽었지 뭐 별 돌이 있나. 그런데도 베드로는 용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이기 때문에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얼음같이 단단해졌어요. 베드로가 쩌벅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여 갈 때는 물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물보라가 얼굴을 치는 바람에 파도를 바라보고 캄캄한 밤을 바라봤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람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거느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죽었다. 공포가 들어오자 말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내가 죽나이다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은 물에 빠집니다. 의심을 안 하려니까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수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오고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망했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암시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 대가로서 형벌이 따라와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다가오고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다가오고 원수를 두려워하면 원수에게 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항상 우리 주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마귀는 와서 속삭이고 협박 공갈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마음의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께서 믿음의 능력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 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지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몇만 번 듣고 몇만 번 행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다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도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참말을 안 하는 것이지
또 마귀가 와서 하나님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그렇게 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은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집을 소원하면 집을 꿈꾸게 되고 바다에 가기를 소원하면 바다를 마음에 꿈꾸게 되고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면 자동차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릴리언 딕슨이라는 여인이 그의 남편과 함께 대만에 선교를 결정하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만에서 대만 정부의 사회사업 관리인과 선교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미처 듣기도 전에 과거 선교 단체들이 모두 실패를 했다고 예를 들면서 무조건 대만에서는 안 됩니다. 대만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줍니다. 실패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이 여기서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대만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니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릴리언 딕슨 부인은 불떡 일어나서 창가로 나가서 바다를 향해 손가락을 가르쳤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이죠? 대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저 바닷물을 한 양동이씩 퍼내는 것처럼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퍼내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곁에 있다가 하는 말이 여보 일어나서 빨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꿈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대만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서 대만에서 5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5,000개나 지게 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믿고 꿈을 꾼 결과로 꿈꾼 대로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꿈을 꾸면은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꿈을 못 꿉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모든 꿈을 포기하게 되지요. 아무 눈에 전가 안 보이고 아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고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여러분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꿈꾸고 나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믿었으면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나도 빠른 시일 내에 겨자씨 하나를 조만 유리병에 담아서 포켓에 넣고 다닐 작정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지금도 마귀가 와서 안 된다. 너 믿음이 약하다. 정말 내가 믿느냐 의심이 생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으면 있거든.
그러면 겨자씨 보고 나는 요만한 믿음은 있다.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큰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러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겨자씨 하나를 구해가지고서 병에 담고 다니십시오. 그것을 보고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의 장래를 압니까? 그래서 빌리그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될지 장래 일을 그렇게 담대히 말합니까? 나는 내 장래 일은 몰라도 장래를 붙잡고 있는 그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좌우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고 맡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믿고 꿈을 꾸짖으십시오.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힘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꾼 것을 입으로 늘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들어보십시오. 거의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언제나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이나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역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어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기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지겠습니까? 형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평탄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형통과 평탄은 믿고 꿈꾸고 말하는 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게 없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시 위험하니라.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일은 이루어진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좋을 거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선수를 주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오셔서 어두움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때고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수산스러워도 그것은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지만은 바람을 맞받고도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태풍처럼 불어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다 물결처럼 흉흉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파멸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뽕나무도 뽑히어서 바다로 가고 태산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여 영광을 성취할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자씨만한 믿음은 다윗이 손에 든 물맷돌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철갑 옷을 입고 녹경갑을 하고 창이 벼슬치만큼 커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꿰꾸러진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시시하고 무서워도 물맷돌만한 겨자씨 믿음 앞에 꿰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출렁거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 근심, 불안, 공포의 파도를 물리치고 바람을 물리치고 그 위를 밟고서 건너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꿈꿉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누가복음 제15장 25절 이하인 말씀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마라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을 결국 보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좋아서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은 겁니다. 결코 아버지 사랑해서 있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골이 비어가지고서 세상 환경에 휩쓸려서 죄악의 세상에 화려하며 그만 죄가 상속이고 먹고 다 집어치우고 임시 손에 얼마 돈만 주면 그걸 가지고 쾌락을 누리겠다고 뛰어나간 골이 빈 녀석이지만은 마다들은 골이 꽉 찬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어코 어찌한지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상속으로 받고 내 손에 휘어잡기 위해서는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걸 꽉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애달프게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따덕거리고 뭐도 자꾸 사다 갖다 주고 그러면 그 펠로십이 연결이 되지. 자식은 일단 부모 떠나면 둥지를 떠난 새새끼 같아서 가버린 거예요. 바이바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나가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 새끼 낳아서 기르면서 자식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은 물같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그래도 친면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릴 때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하고 깊은 동정과 사랑과 교제와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을 남겨놓아서 부모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요. 좋은 인상을 많이 남겨놓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은혜롭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녀하고 휴가도 같이 지나고 같이 놀아주고 좋은 인상을 남겨놓아라. 좋은 추억을 남겨놓아라. 그것이 두고두고 부모를 생각하는 기반이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늘 합니다. 그러고도 나중에 장성하고도 늘 부모님이 자녀들을 불러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므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자녀는 집 떠나면 걸어서 4천 8천 멀어진다. 인생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자녀를 다 떠나버려. 이제 고목과 같은 영감 할머니 나무가 이렇게 아주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외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뜨겁게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참으로 가을이 다가와서 푸르싱싱한 나무 잎사귀들이 다 누렇게 떠서 한 잎이 떨어져서 낙엽에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참으로 기가 막힌 정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다들은 집도 자기 집이고 밭도 자기 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거니까. 열심히 그날도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 오늘 잔치도 안 하고 오늘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왜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26절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기가 막힌 보고를 합니다. 종을 하나 불러가 야 우리 집에 오늘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무슨 특별한 손님이 오느냐 왜 이런 잔치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종이 할 말이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이 몸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손님들을 다 청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그만 그 뱃속 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기하냐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합니다. 그건 왜냐? 아버지는 자식하고의 관계가 긍휼과 사랑의 관계지만은 형제 간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볼 때 언제나 불쌍히 보고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자식을 은혜로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긍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주는 것이 하나도 계산 안 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 줘요. 다 줘요. 그러나 형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간은 율법주의적입니다. 계산합니다. 나 돈 좀 주세요. 구워주세요. 다 계산합니다. 형제는 율법주의. 부부간에는 은혜의 관계도 되고 율법의 관계도 됩니다. 사랑할 때는 복잡되는 거 다 틀어주고 사랑할 때는 모조리 계산 다 하는 겁니다. 모조리 계산.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등지고 누우면 영원한 남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은 일촌으로, 무촌으로 가장 가깝다가도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율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부부간인데, 형제간에는 율법 관계입니다. 아무리 인정이 있고 좋아도 형제간은 그 밑바탕에는 율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형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서 들어가자, 너도 함께 즐기자. 동생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으니 함께 들어가 즐기자.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형의 생각은 그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창기하고 다 먹었으니까 뒤지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지금 왜 살아 들어와 야단이야? 들어오는 것이 귀찮습니다. 왜 형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의 태도와 율법의 태도가 그렇게 다릅니다. 율법은 엄정하게 법으로 심판해서 그래서 종결짓는 것. 사랑은 어찌한지 죄를 짓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끌어안고 이를 씻어주고 변명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마청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대변하고 여기 아버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법에 어기면 죄인이고 죄인이면 그냥 심판하는 겁니다. 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은 것은 율법하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하에서는 모두 다 심판받아 다 죄악가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율법하에 심판받은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바라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철폐해버린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이후로부터 마지막 세계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율법이 정하는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소용이 없죠. 다 갚아버리고. 율법이 정죄를 하면 갚았다. 정죄를 하면 갚아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율법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철폐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십니다. 용서와 사랑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철폐하는데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변하여서 이제 은혜 시대는 율법이 안내자가 되어서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할 힘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냐 안 하냐를 보여주는 그것밖에 역할이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위를 올바른지 나쁜지 비교해보는 데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꼭 마정 보십시오. 마침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만 내려버리고 나는 그하고 같이 안 한다. 등을 돌려버렸지.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한푼어치도 가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목을 얼싸안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고 성령의 가락지 끼워주고 구원의 예비한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은혜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우리와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버리면 이 세상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이 세상에 갈 곳이 없어요. 이지할 곳이 없어요. 저는 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새도 쏴서 잡겠다고 하는 그 군부의 등등한 세력인 전두환 정권도 노태우 정권도 불과 10년 이짝저짝에 다 무너졌습니다. 화무 11홍 곤무 10년이라더니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을 가는 권세가 떠더니 그 짧은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좋든 안 받든 내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철창 속에 턱 들어앉아.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또 한 번은 철창에 안 들어가려고 지금 온갖 발부둥을 치고. 그런 부정의, 부진리, 부진실을 가지고서 정권을 강탈하지 말고 편안하게 육군 장군으로서 평생을 보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연금 가지고서 편안히 살 것인데 일순간적인 그 권력에 취해 있다가 그 다음 세월이 지나가서 다 떨어지고 나니 지금 그 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참 인생 허물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앞으로 불은 30년 이내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다 어디 있느냐?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30년 이내 아주 눈 깜박할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한번 눈 반짝하고 떴다가 영원히 감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한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없다면 인간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해야지. 가장 근원적인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설한 북풍이 불면 떨어져 날아가는 새편 나무 잎사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뭐가 바우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히 내가 이거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참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당했나. 아주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천길만길
저 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비탈길 바위에 청리끼가 끼인 곳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리끼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압니까? 잘못 밟으면 키대로 넘어지면 그때부터 뒹굴어 천길 만길 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좋다고 희희낙낙하고 한 잔 먹고 허허야하고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고 사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불쌍해서 한없이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 없으면 뭐 사는 것이 아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끄적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다리 밑에 가서 거적을 덮어쓰고 살아도 30년이면 대굴에 살은 사람이나 거적을 덮고 살은 사람이나 공동묘지에 들어가기는 일반이요. 그 이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후가 문제. 성경의 부자 매일같이 가는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는데 그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는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런데 둘이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땅속에 파묻혔죠. 그 결과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영혼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꽉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반에 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보십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게 섬겨도 나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 이것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관계로 보았으므로 아버지는 정말 깍쟁이다. 일만 알고 재산만 모을 줄 알고 하나도 줄 줄 모르는 정말 깍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송아지 한 마리 달라고 요구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뭘 달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이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널 벌이나 내리고 지옥에 나가겠다고 협박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 구할 수가 없다. 그저 특거리나 해서 천당만 가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정말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적막강산이었고 그때 내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시고 좋은 것은 다 안 주시고 그저 거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울며 천당이나 데려가는 막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안 줄 걸 왜 구해? 하나님에 대해서 맏아들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의 불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랬다가 제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내 운명의
변화의 시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몰랐고 또 하나님을 가지고 뭘 좋다 나쁘다 그런 소리 하나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저서를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저서를 읽었는데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God is a good G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제일 처음에 그걸 읽고 내가 웃었다고요. 어린애 장난같이 뭘 하나님을 보고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시시한 소리는. 그러나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천당만 우리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죽어 천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딪혀 오자마자 마음속에 그때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탁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내 앞에 나오지 못해요. 미워하고 이런데 내가 여러분을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리낌없이 나에게 올 수 있고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늘 나를 미워한 줄 생각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할 수는 있으면 하나님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때 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나가는데 와, 하나님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 줄 아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막교회 가만히 위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는 줄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평생에 교인 300명만 주시면 이 금은머리 팥불이 되어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 그랬습니다. 300명 고인만 주면은 그로서 내 일생에 아무 불평 없이 살겠다는데요. 내 중에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자 말자 와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으면 300명이 뭐냐 3,000명, 30,000명, 30만 명 이렇게 구해야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70만 성도까지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체면이 안 서서 못 구하겠어요. 왜? 더 구하려고 하니까 교회당을 더 넓혀야 되는데 여기 더 넓힐 자리도 없고 그럼 교회당 앉을 자리도 없는데 더 달라고 체면이 안 서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 일생의 한계점이 70만이면 그로서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좋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 그런데 이 마라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아버지를 비평으로 보고 좋은 아버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30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이 마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라들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고약한 놈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여서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베푸니 나는 아버지 싫다. 우리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승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주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하지 않은 완전히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 동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못 살았으니까 늘 심판받을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늘 날 때리고 날 꾸짖고 나는
그러니 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또 이웃은 볼 때 막 율법을 가지고 있다.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이거 못난 놈, 저 못난 놈.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꼼짝 못하고 담대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이웃에게는 율법을 가지고서 내리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웃 사람 아무도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율법주의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로 꼼짝을 못하고, 이웃 사람하고는 늘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잡고 해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 천부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품에 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이웃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그러고 끌어안아야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행복하고 훈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보고 자꾸 평론하고 비평하고 쥐어받고 그렇게만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용서와 사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매일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을 최대한도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치고 완전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 다 지적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항상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 날 용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찐 송아지를 잡은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함께 들어가서 어깨동무하고 즐길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혈민에게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서 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죠.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데 꼭 하나님이 용서를 붙였습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살찐 송아지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이 잡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으면 기도했자 응답 못 받습니다. 마다들 같아서 잔치상에 못 들어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엎드려서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기억나면은 다 손가락 꼽아서 다 용서해 줘버려야 돼요. 다 용서해 줘.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정지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받는 사람, 이 탕자 보십시오. 이 고약한 놈인데도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잔치상에 들어갑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율법적으로 볼 때 동생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해가
땀 흘린 옷을 입고 배는 고프고 분노는 오고 춥긴 하고 벌벌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들어와라 얘야 들어와. 안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가. 더럽고 치사스러워서 안 들어가. 지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용서하고 사랑한 사람은 아무 죄인이라도 그냥 싹싹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지가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므로 그 큰 잔치도 눈에는 치사스럽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더러운 것들 치사스럽게 살찐 송아지를 먹어 더러워. 나 안 들어간다 그게. 안 들어가면 지만 소용났지 뭐 다른 소리가 누가 있어요. 지만 배고프고 지만 춥고 지만 고통스럽지. 그런 사람 많아요 요사에. 그런 마다들 같은 예수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가 있습니다.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살찐 송아지를 잡은 잔치상이 있어요. 여기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들어가서 같이 먹고 즐길 수가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모두 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전력을 다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기는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용서해 드릴 테니까. 31절 보십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오해를 했는데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뭐냐? 예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 말하들 아니야. 상속자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뭐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안 준다 그럴 거면 네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건 겁니다. 네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왜 그런 부정이냐. 다 내 것이니까 네가 언제 필요하면 살찐 송아지 빠해라. 살찐 황소도 네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가 무슨 말 하겠노?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속을 몰라주냐?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아버지보다는 얼마나 좋은 아버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바로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하고 똑같이 있었으니 내게 다 너 것 아니야? 뭘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다 안 준다 그런 소리 왜 하고 있냐. 네가 필요하면 친구들끼리 와서 송아지 잡고 암소 잡고 수소 잡아도 다 네 건 네가 하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노? 이 말하들은 아버지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세의 율법은 철폐됐죠. 이제는 아버지는 율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과 정죄와 의식과 형식과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철폐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행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요. 율법주의자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32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죠. 동생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형은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쉬워 그렇지 정말 맏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맏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맏아들이 된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맏아들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맏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러나 당자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이거 너무 아버지가 기뻐해서 살찐송아지를 잡는데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해주지 당자를 늘 그렇게 해줘야지 맏아들은 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 맏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주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는 용서에 빚진 사람입니다. 내 남편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래 같이 살면요 남편도 미워지고 마누라도 미워진다고. 로man틱한 그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자꾸 결점만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렵고 부딪히고 하니까 미운 생각이 자꾸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미움과 오해가 생겨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요사이 벼락 떨어지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신랑들이 집에 일찍 안 돌아가고 밖으로 빙빙 돌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또 남편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대로 오래 있으면은 둘이 다 잔치상에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또 여러분 이웃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왜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 갚아야지.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에 짊어지고 그 몸짓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심판받았는데 몸소리칠 만한 고통을 당하고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갚으려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는데요. 그런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될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 참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선 심정으로 용서와 사랑을 가진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율법을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정당끼리도 여당도 야당도 서로 죽이려고 용서와 사랑으로 정책 대결을 하면 좋겠는데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서로 결점을 해치가지고서 엉덩이 바지 벗기기 운동하는 네가 냄새가 얼마나 나 나는 덜 난다 너는 더 난다. 짧은 똥은 똥 아닌가 뭐. 서로 냄새 덜 난다 더 난다 그런 경쟁하고 있다고. 정책 대결하죠. 국민들이 보니까 가관이야 가관. 구린내 나는 것은 빨리빨리 덮어서 가지 빨리 해버려야 돼요. 용서와 사랑 이외에는 인간 삶을 인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잔치상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살찐 송아지가 자빠지지만은 미움과 정죄가 있는 곳에는 추운 바깥 어두운 데서 서로 이를 갈고 떨고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아버지가 용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나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천부 여지없어 손 들어봅니다. 나 들어가요.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다.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오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건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바울 선생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여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냥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지만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흠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한다, 그건 말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사모한다, 그건 열렬히 흠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모한다, 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흠모한다. 사랑과 사모는 항상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좀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사모는 더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흠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흠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빌립보 교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흠모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충격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사랑만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당신을 흠모합니다. 주야로 사모하고 흠모한다. 이거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빌립보 교인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요. 정말 사랑하고 흠모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예수님보다도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친구가 어디 계시며 우리의 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기쁨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새 기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슬픈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의 샘 근원이 거기에 넘쳐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와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아내, 내 이웃, 친구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해도
기쁨이 왔다. 굉장히 바울 선생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야 행복하지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급으로 머리에 쓰는 관아닙니다. 면류관. 베를린 올림픽에 1등을 하고 송기정 선수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큰 영광의 관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다. 머리에 상급으로 쓰고 다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가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게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 남편 정말 좋은 남자다. 내 자랑거리다. 면류관 자랑이다. 우리 남편 머리에 가시관이다. 내 아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면류관이다. 내 아내 가시관이다. 가시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은 그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 뭘 고생스럽게 생각해요. 사람도 자기의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기쁨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고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수고를 다해 주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 면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요. 기쁨.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기쁨이여 면류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선생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서는 것 반대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주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야지요.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와도 굳세게 서야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또 온다고 그냥 자빠져 버리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므로 한결같은 신앙에 굳세게 서라.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굳세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주님께 의지하고 어떠한 풍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지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진리 속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굳게 신앙에 서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이와 같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주장사 누구라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세운 것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선생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빌립보에서 크게 부흥 발전했는데, 그 교회에 열심으로 같이 주의 사업을 했던 유디아 자매님, 순두개 장로님,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유디아 자매님과 순두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두 자매님이 양대 산맥으로 교회 세우는데 헌신하고 교회가 자라는데 헌신했는데 그만 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두 여성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파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을 파벌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우상숭배죠.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헌신 아니고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리디아의 집에서 생겼어요. 두 여성인 요디아와 순두의 두 자매님의 헌신으로 크게 교회가 세웠는데 그만 파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밖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주장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높이면 안 돼요. 높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찌인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껴놓고 내 이견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요.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셈이 들면 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효성스러운 자식은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어찌한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고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부모에게 때를 쓰고 달라고 말하고 부모에 근심시키지만은 좀 자라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안 시키려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교회의 파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기면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하나님께 근심을 시키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을 근심시킬 바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난 조영기 목사가 강단에 서므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손 들고 강단에 안 서도 좋아요. 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면 절대로 안 되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요디아와 순두개 자매님이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파벌을 만들어서 분열을 주장하니 주의 종인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근심시킬 때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고 그를 보낸 주님께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때문에 희생을 많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때문에 큰 고통 겪었어요. 그 독생자를 내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리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은 못 돌릴 값에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효도 좀 해야지. 하나님,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 자랑스럽다. 내가 참 너를 낳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정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3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바울 선생이 자녀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원로인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원로인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소 이렇게 바꾸는데 멍에 하나 넣고 같이 걸머지는 겁니다. 이 대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 속에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그와 똑같이 힘을 쓴 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힘을 쓴 정말 하나가 된 동지, 이 멍에를 같이 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네에게 구하노니, 그러니 그 사람이 바울 선생 다음으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 그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도와라. 내가 복음 전할 때 열심으로 같이 신방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준 그 부녀들을 도와주라. 특별히 유대와 순두개를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라. 부녀들을 도와주라. 바울 선생이 복음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가는 곳마다 많은 여성도들이 바울 선생과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들이 뒤에 받들어주게 돼요. 사실은 제가 47년간 목회했지만은 조용기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여성 성도들의 협조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처음 여성 성도가 최자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최자실 목사님 도움 아니었으면 아예 목회도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23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탄식만 하고 있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은 43살이었어요. 그러니 샤틀 공장 사장도 하고 돈도 있고 한참 실력이 있을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끌어주고 힘을 주고 목회하도록 천막이라도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끄직대기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냥 자꾸 사람들을 모아줘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전부 설득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오도록 만들고 또 설교를 듣고 23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자꾸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회 부인회 회장과 부인회 임원들, 부인회 회원들이 전부 저를 감싸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지구역장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세계에서 지구역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지구역장들이 아예 그냥 발이 닳도록 빨간 가방 들고 설치는 바람에 교회가 컸다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웁니까? 지구역장들의 활동이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지구역장들은 좀 느슨해졌지만은 서대문에 있을 때의 지구역장들은 아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설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떨었다. 그런 여성도들의 헌신적인 충성과 그리고 11조 건축헌금, 성경금들 어제 남자 성도들에게서 나오나요? 여성도들이 이래 짜게고 저래 짜게 해서 내주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여성도들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설 때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바울 선생도 목회할 때 이 여성도들이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리멘트와 그 외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호적을 적고 있어요. 호적 적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남녀무론하고 다 썼을 때 거기에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탄 모습,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나와서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여 귀신들도 주 이름에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호적에 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호주인데 그 호주의 아들인 예수님의 동생이요 친부들로서 그 하늘나라 호적부에 쫙 올랐어요. 이야,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올랐으니 보통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 호적에 못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호적에 올랐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쓴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서는 성도들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죄 사함을 주시니 내가 그걸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채찍에 맞아서 병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고 저주를 제하여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속에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4대 신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할 것밖에 없다. 오색 찬란한 오중 복음을 옷 입고 3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4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탁 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자식들에게 새 옷 딱 입혀놓고 난 다음, 와, 내 아들 인물 나네, 내 딸 이렇게 입혀놓고 하니 참 인물 나네. 그 옷 입혀놓고 부모도 기쁘고 입은 사람도 기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 얼마인지 있으면 세상의 슬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슬프니까 한평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슬픔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조용한 명경지수가 있을 수 없지요. 항상 바다가 출렁이니까 배가 항상 출렁이, 앞뒤로 피칭, 좌우로 롤링, 끊임없이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 바다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슬픔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좀 적은 슬픔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슬픔이 굉장히 기뻐도 슬퍼진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굉장히 기뻐도 왜 슬퍼졌냐? 이것 다 얼마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뒤에 뭐가 더 강합니까? 그림자도 강하다. 햇빛이 덜 비치면 그림자도 덜 비치. 인생의 기쁨이 덜하면 슬픔도 덜한데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큰 슬픔도 또 같이 따라옵니다. 이 인생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햇빛과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것이 좋다. 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래. 우리 기뻐해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기뻐해야 일터에 나갈 힘이 되고, 기뻐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으면, 슬픔이 있으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것은 슬픔과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면 쉽게 망해요.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기쁨이 충천하고 넘쳐나면, 힘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과 직접 연결된 것이 웃는 것이죠. 웃음에 10계명이 있어요. 첫째로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만 웃어도 8해 동안 더 오래 살아요. 왜요? 웃는 것이 여러분 혈류량을 많게 해서 심장병과 뇌일녀를 방지해준다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 30분 하는 것만큼 1분만 웃으면 그만 효과가 있어요. 혈류가 많이 흘러서 심장병과 뇌일녀를 막아줍니다. 온유열 하루 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8일 더 산다니 보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벌써 지금 웃었으니까 여러분 8회는 더 살아요. 둘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을 것이 있어서 웃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병이 안 든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아예 병을 고치려면 억지로도 웃어라. 자꾸 우스운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 크게 병든 사람이 낳은 기록을 보니까 아주 웃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본을 떠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걸 보고 웃기만 했는데 병이 났다는 거죠. 웃으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므로 피가 많이 흐르게 해서 병이 나아요.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므로 그곳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병이 나아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셋째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웃으면 보약 10첩을 먹는 거야. 10첩. 그러니 얼마나 좋소. 근데 우리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 웃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지낼고,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밥 짓기 싫다, 이놈의 그 밤낮 일어나서 아침밥 줘야 돼, 아이고 몸서리 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슬픔이 다가오지만 아침에 웃음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 다음 넷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정해놓는데 아침 기도할 때 웃고, 점심 기도할 때 웃고, 오후 기도할 때 웃고, 저녁 기도할 때 웃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웃어라. 정해놓고 웃어라. 그 웃음이 큰 생명의 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음속까지 웃어라. 얼굴 근육만 가지고 웃지 말고 마음속까지 웃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내가 웃을 때 마음속에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해. 행복한 것을 생각하라. 남편이 좋으면 남편 생각하고 웃어라.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생각하고 웃어라. 자식이 좋으면 자식 생각하고 웃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를 생각하고 웃어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웃으면 그 웃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7째는 함께 웃어라. 혼자 웃지 말고.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으면 효과가 33배가 남다. 여러분 오늘 효과 만점이야. 여러분 함께 웃으시니까 효과 만점. 함께 웃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9번째는 한 번만 웃지 말고 계속해서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웃지 말고 또 웃고 또 웃어라. 10째로 꿈을 이뤘을 때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으면 한 집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웃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 웃으면 복이 오니까. 웃는 집에 복이 온단 말이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모아 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서 부부간에 대하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하라. 아주 화를 내거든, 상대방에 화를 내거든 그냥 웃어버리라. 웃음이 중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우리가 늘 웃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강력한 말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냥 잠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슬퍼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슬퍼하라. 그렇게 했으면 절단강산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를 좋아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쁨은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웃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을 나타낸다.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품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 포용하는 건 쉬워요. 미워하는 사람 끌어안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이나 날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의 친구나 원수나 다 포용하라. 그 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평소엔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의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포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나를 그냥 빨가벗기고 나를 그냥 손톱에 피가 묻도록 핥히고 그냥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을 포용하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저는 이 포용법을 배웠습니다. 47년간 목회하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투쟁을 많이 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투쟁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날 미워하고 날 빨가벗기고 핥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오른뺨을 치면 나도 그 왼뺨을 때려치고 송사에 내 겉옷을 가지려면 나도 송사에서 지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나를 오리로 가려면 나는 억지로 심리를 가게 만들고 그게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역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든 심리까지 가라. 내가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이 이런 일인지 이게 이런 패배주의를 왜 적었습니까? 이건 패배주의.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적어놓는 것이 좋은데 왜 적어놨습니까? 주님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배로 주거든 말로 갚아라.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아유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 또 아유 아니야 그냥 망해서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고 또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착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하고 관용한다는 것은 억지 소리고 하나의 위선에 부족한, 내가 진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방금 전까지도 강도 두 사람이 옆에 한 강도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린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강도가 깨닫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모욕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당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흉악한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 아닌 그가 죄인이 되고 흉악범이 아닌 그가 흉악범이 되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끌어안고 난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을 안 빈다면은 십자가 내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나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주여, 나는 용서 못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관용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았으니 내가 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용서하고 관용 못할 사람 관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돼요. 여러분 수양과 도덕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미워할 사람 꼭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며 왜?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날이 가까운 것뿐 아니라 관용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멀리 계십니다. 그러나 관용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습니까?